오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사야서 61장은 메시아의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가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이사야 61장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셔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본인 자신을, 그리스도로 오신 본인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셨듯이 이제 이사야 61장은 이제 메시아로서의 소명,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실 그 사명에 대해서 이제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61장 전체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받은 소명에 대해서, 물론 이사야가 받은 소명도 얘기하고요,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로서 유대 나라를 위한 소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같이 설명하고 있고, 또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서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에 연결되어지고, 또 그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사역들을 이루시는 방법까지도 같이 설명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이제 성도들에게 임재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메시지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1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고, 내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시키실 일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리고 아주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난한 자가 이제 뭐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이 가난하다는 뜻은 영육에 힘든, 영육에 눌려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 불행과 재앙과 절망 속에 있고, 죄에 종된 사람들, 포로된 자, 갇힌 자, 육신의 자유, 영적인 자유, 이 모든 메시지를 포함한 이제 복음의 소식, 자유의 소식이죠. 해방의 소식,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사야서 7번째로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한 두어 번 정도 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번에는 7번째 61장을 중심으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가난한 자에게, 눌려있는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가 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인데요. 이 참 자유라는 부분, 우리가 어디에서 속해져 있었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잘 모르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디에서 해방되었고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자유라는 부분인데 원래는 죄에 속해져 있고 죄의 종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단에게 묶여 있고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완전히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인 아주 절망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직접 다시 받게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요, 우리를 묶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거든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의롭다고, 내가 너를 의로운 내가 너에게 이 의를 나누어 줄게.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의 빚진 자 되고 하나님의,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고 의를 제대로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로워야 된다는 것에서 자유로운 거죠. 내가 내 맘대로 그냥 욕심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젠 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죄가 어떤 것인지 알고 나는 올바른 게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삶에 대한 결단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11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1절 보면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산 자가 돼.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어. 우리는 죄와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종이 되었다는 건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는 점점이 이제 완전히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6장 18절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 20절엔요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땐 우리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지만 22절에 이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 그래서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종이었을 때 죄를 가까이 하고 죄가 나의 것이었어요. 사단의 인도가 나의 것이었어요. 나의 미래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죄와 관계없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겨진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것이 내가 의를 선택하고 의를 그러니까 의로운 것과 죄의 종이었을 때 의로운 것과 내가 상관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라는 것과 내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살잖아요. 뭐 거짓말도 하고요. 뭐 속이기도 하고요. 남의 것을 탐하기도 하고요. 그건 정확히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진짜로 죄라고 생각하시는 것은요, 그런 인간 사이에 짓는 자범죄, 그런 행위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인 거죠. 그 원죄를 중요시하고요. 거기에 따라 나오는 삶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그죠? 죄로 인한 결과, 그죠? 원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의 삶에서 그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육신에는요, 아직 그 죄라는 것이 남아 있어요. 그 죄의 본성과 또 죄를 짓는 삶이 아직 남아 있어. 그렇지만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진짜 죄는 원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죄 부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됐고, 자범죄 또한 성경적으로 말하면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가 되어서 우리에게는요, 죄 없다,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악용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나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됐어. 나는 이제 그러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삶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삶일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우리가 답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됐고, 그 마지막엔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거룩에 이르는 열매, 일본어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세이나루 세이가츠노 미,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한 방향성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내가 눈치챈다면, 말씀을 통해서 또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걸 알아간다면, 그 삶을 따라간다면, 그 구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그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의 열매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나는 모든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천국 가. 천국은 가요. 분명히 바울도요, 사단에게 그 몸이 내어준 바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천국은 간다고 했어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있어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아까 해방되고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해방이 되고 노임이 되고 자유가 된다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이끌림을 받지 않아도 되는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예, 그게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은 어떤 것이냐?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게 우리의 미래에 나가야 될 우리의 방향,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에서 바벨론 그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고레스 왕이, 1대 왕이죠. 고레스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아직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죠. 그 나라를 너희가 돈도 주고 필요한 물자도 도와줘서 성전을 멋있게 짓도록 너희들이 도와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뭐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같이 나와요. 막 갈등도 일어나고요. 막 서로 막 고발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진짜 하나님의 역사 아니군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거기 살고 있는 외국인들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너희 나라를 만들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는 명령을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의 왕이 그런 명령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은혜의 해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돕는 자들과 돕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이런 이제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을 땐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 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은혜의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천국에 올라갔다가 다시 올게. 그때는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그때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보복의 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걸 선포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이 말씀, 미래를 향한 예언을요,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 두 가지의 중복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적인 예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복적인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선포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을요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메시아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영광의 날, 회복하실 것들, 이런 분들 모든 부분들을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영원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까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는데 제 대신, 제라는 것은요 아주 비통하고 슬픔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그 죄 대신에 하나님이 화관을, 면류관을 주는데 꽃 면류관,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그리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메시아의 은혜고요. 그 은혜의 해에 임할 우리 인간의 영혼이 받을 슬픔과 근심과 죄 대신 영광과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는 깨달아야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이방 백성들이 보고 아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가게 만들었지? 그들에게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지. 그 성전 짓는 거에 도움을 주라고 했지. 거기에다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이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그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저런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도 그 축복을 함께 받고 싶다라는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지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 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의 아주 큰 메시지고요. 이걸 이제 이사야서 초반 이제 얘기할 때 억지 선교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스라엘이 깨닫고 우상 숭배를 스스로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셔서 모든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고 특별한 은혜들을 주실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속고요, 우상 숭배하고 또 믿음을 잃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혼동해서 막 그 정확한 구분하지도 못할 정도로 영적인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큰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쨌든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간구하잖아요. 우리를 기억해달라,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이방 나라에,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선포하게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노예 생활 때도 그랬고요. 그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도 400년 만에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유월절 언약을 선포하고 돌아오게 됐잖아요. 남아있는 애굽 사람들은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다 피 뿌려놓고 이렇게 몇백만 명이 살던 도시가 없어진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피냄새, 피비린내밖에 안 나. 저 피가 뭐냐? 저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해방되었다, 노예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방법이었거든. 그래서 바벨론에도 페르시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면서 이 복음의 빛이 선포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장에선 억지로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복음을 알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저 사람 뭔가 특별한 걸 갖고 있구나, 그게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럼 나도 저 사람이 저 정도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자연스러운 전도, 우리 삶에,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우리 주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는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의의 나무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내가 심은 나의 의의 나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구원의 축복을 먼저 잘 알고 누리길 원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보여지고 그들에게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아름다운 복음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요, 전달되어지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정말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요,
먼저 우리 자신이 누리시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죄에서 그리고 눌린 것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확신하고 우리의 가는 현장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 주변의 현장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